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181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레미야서 38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분량이 긴 듯하지만은 그 짧은 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34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과 직후에 되어진 그런 주요한 그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38장입니다. 3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굽힘이 없이, 가감됨이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그 에레미야를 결국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갖다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는 아주 칼날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궁 안에는 이디오피아, 즉 구스 출신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이 큰 용기를 내서 구덩이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구출해내는 일을 감당합니다. 아주 용감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그를 꾸짖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서 에레미야를 건져 올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8장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덩이에 갇힌 에레미야가 구출을 받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장 말씀입니다. 39장 말씀 가면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른 지 제 11년째,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함락되고 나니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나타나서 소위 중문에 앉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선대하고 해치지 말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결단코 그런 말을 할 이방 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에레미야를 목숨을 걸고 건져 올렸던 그 에벳 멜렉 구스 출신 그 내시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 있습니다. 자, 이 에벳 멜렉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구덩이에 던져진 에레미야가 진실한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고하게 되고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장에 넘어갑니다. 자, 40장에는 새로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총지휘를 합니다. 그가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령관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에 에레미야에게 자유함을 주죠.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갈 수도 있고 네가 원하면 이 유다 땅에 그냥 살 수도 있다 할 때에 이 에레미야는 미스바로 가게 되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가서 그를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본문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 그다랴는 유다의 총독쯤으로 아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랴를 따르게 되고 이 그다랴는 특별히 바벨론 왕을 섬기라 말을 하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나중에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다랴를
요하난의 왕족 이스마엘이 암살하려고 하는 계략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자, 주변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조심하라라고 그다랴에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다랴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믿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장입니다. 41장에서는 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유다 땅을 위임받았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유다 땅에 남아있던 모든 고관들이나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장입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자 많은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쯤 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유다 땅에서 살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4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물론 이 말씀 앞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장입니다. 4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다랴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알고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바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큰 돌 여러 개를 진흙으로 쌓아 감추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돌 위에 바벨론 왕이 왕좌를 높게 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신들의 모든 그 신당들을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주시는 그런 장면이 43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4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난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오늘 그것들이 다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나 혹은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가서 분향하고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에게 넘긴 것 같이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애굽 왕 호브라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이 바룩이 모두 받아 적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사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죠. 자, 45장은 1절로 5절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제가 그 중에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45장이 마쳐지는데, 자, 이 말씀은 그동안 애를 쓰고 수고를 했던 그 바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함락되는 모습을 보고요.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요. 그 와중에서도 야망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다리아를 암살하는 그런 장면들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의지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벨론의 사령관에게 엄한 질책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끝까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그 신앙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옵기는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비해 주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